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7월 23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즉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 복음이 모든 열방을 향해 증거되고 있었던 모든 과정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기까지의 과정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복음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가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은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사 하늘에 승천하셨던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복음서들을 일컬어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지만 성경의 지필 연대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한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문장, 즉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역시 한 선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 시간, 그 공간은 그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던 그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자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길을 뱀의 유혹을 받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시공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죄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주가 뿌리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타락한 인류는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 묶여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죄의 모든 값은 죽음으로 밖에는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복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은 그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증거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내용인 것이죠. 이는 그가 구약 성경을 잠깐 착각해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에 대하여 먼저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인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이르렀고
마치 도끼가 그 나무에 놓인 것처럼 죄의 열매를 맺은 모든 나무를 하나님께서 찍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자 몰려드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자복하며 요단강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은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가 중요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문구인 것이죠. 바로 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요한의 모습은 과거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방 여인, 즉 이세벨과의 혼인을 통해서 이방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이스라엘 땅에 세우게 됩니다. 또한 그 신전에서 그 우상들을 섬길 수백 명의 사제들을 그 땅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아합 왕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저주의 예언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그 시냇물을 마시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 엘리야 선지자의 외모에 대하여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과 그의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모습이 마치 과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먹었던 음식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위해 그가 굶주리지 않도록 그 광야 가운데서도 먹을 양식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뿐이지만 그는 장차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왕에게 그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갈멜산의 전투라고도 불리우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었습니다. 각자 제물을 준비하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간구하였을 때 그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대결이었던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찢어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부르짖음 앞에 불로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준비한 제단과 그 송아지 위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도랑을 파고 그 도랑이 넘칠 정도로 엄청난 물을 그 제단에 붓게 했던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할 송아지에 물을 부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 제물은 물론 그 물에 흠뻑 젖은 제단과 그 물을 다 증발시킬 만큼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임했던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요단강에서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 말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간곡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것이 죄악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하려 그 제단과 그 제물에 물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 물을 부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손에 이끌려 요단강에 잠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불이 임하는 것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임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죄악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다라고 마가는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열방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곳,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모든 길이 곧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7월 23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은 참으로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셨던 복음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서 떠나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 홍수의 심판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우리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방주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올라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다음 주일 또 우리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